룻기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다 같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네요. 우리 김용순 집사님께서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광기순 할머니시구나. 그때 한번 오셨죠. 예,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확실하게 기억났습니다. 예, 처음 오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한번 수요일인가 전에 한번 오셨던 기억이 났어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선물 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드리는 새가족 선물이 있는데 오늘 등록 카드를 쓰시고 다음 주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답고 더 멋지십니다. 상현아 좀 인사 좀 해라. 다시 한번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오늘따라 더 아름답고 더 멋지십니다. 네. 네, 상현이도 오랜만에 왔어요. 네, 상현이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오늘은 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이요, 아내를 부를 때 항상 여보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딱 보기에 아빠, 왜 아빠는 엄마 이름 안 부르고 맨날 여보라고만 불러?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엄마 이름을 까먹었어.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게 그렇게 재미가 없냐, 이런 표정. 상상 못할 정도로 재미없다, 그런 표정이신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원고도 안 꺼냈네요.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과 관련된 매개체를 가지고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여기 보면 특징적인 단어 하나가 나오죠. 뭐가 보입니까? 아무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아스 앞에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첫 번째 순위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아스가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먼 친척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알았다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알았다면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보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봐서 확실하게 기억해 두었겠죠. 그랬는데 이 사람을 보아스가 만나서 아무개여 앉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그렇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개야 와서 앉으라고 했다면 이 첫 번째 기업 맡은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가, 이 사람의 이름이 진짜 아무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와서 나를 부르는 줄 알고 어떻게 앉았겠습니까? 보아스는 아무개야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틀림없이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문 위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와서 앉아보세요라고 정확하게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빼버리고 아무개요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경 기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 기업물을 첫 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죠. 엘리멜렉 집안에 죽은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의 기업을 다시 세워준다라는 말은요, 이어준다라는 말은 죽은 사람들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끊어져 버린 가문, 다 무너져 버린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세워주는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은 기억하시지만 누구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경우에 일부러 성경 기자가 이름을 빼놓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부자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거지한테 100원 주면서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죠. 사람들은요, 부자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거지 나사로라고 거지의 이름은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지만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억할 만한 이름이 있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무개란 이름과 보아스란 이름을 철저하게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과 기억하시지 않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가슴속에 새겨지는 이름 석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일까? 어떠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내시는 인생일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의 열심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3장 15절에서 보아스는요, 새벽녘에 이 룻이 발치 이불을 들고 이 보아스가 누워있는 이불 옆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새벽녘에 이 룻을 안심시키면서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곡식단 6단을 룻의 손에 쥐어주면서 룻을 돌려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곡식단이라도 주어 있어야 이 여인이 새벽에 이삭을 주스러 왔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룻을 배려해서 곡식단 6단을 쥐어주면서 룻을 돌려보냅니다. 새벽에 룻을 돌려보낸 보아스는요, 곧장 쉬지도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 성문에 지금 앉아 있다라는 거죠. 당시의 성문은 단지 사람들이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성문 위에 앉아서 사람들이 재판을 열고 중요한 회의를 열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기도 하는 일종의 광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이 룻과의 이 일을, 이 기업문을 무르는 이 일을요, 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성문 위에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이 성문에서 기업물을 첫 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는 아무개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를 불러가지고 세워놓습니다. 새벽부터 지금 아무개만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당시의 율법은요, 증인을 세울 때
두세 증인법이라고 해서 2명에서 3명 정도면 이 거래의 증인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충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들을 청하여 부릅니다.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불려요. 2절의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장로 10명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장로 10명을 대기시킵니다. 여기 앉아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두세 명의 증인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10명을 청하여 불렀습니다. 게다가 증인은 그냥 일반 사람만 부르면 돼요. 근데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 동네에서 유지이고 명망이 높은 장로들 10사람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보아스라는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과 장로라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들이 성문 위에 10명이 모여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겠죠. 그래서 두세 명의 증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아스 곁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기업물을 2순위이고 룻의 기업을 물어줄,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어줄 2순위이고 1순위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아무개 불러다 놓고 대화하고 이야기해서 둘 사이에 거래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많은 증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공정한 과정과 공정한 절차를 지금 밟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1대1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여러 사람 모아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쉬울까요? 그냥 네가 대답해라 그런 표정들이신데 1대1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이죠. 근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지금 보아스가 밟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가 2순위이고 보아스보다 앞선 첫 번째 순위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보다 앞선 이유는 보아스가 2순위가 되고 그 아무개가 1순위가 된 이유는요, 말씀 때문입니다. 당시의 율법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이 사람이 앞선 순서이지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 그냥 무시해버리고 보아스와 룻과 기업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명시하고 있으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으니까 무시하지 않고 이 과정을 그대로 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잘 보시면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마음으로 지금 기업을 물어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다. 쓰러져가는 나오미의 가문에 이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당시에 기업 물으는 레비리트법이라고 하는 이 꼬엘이라고 하는 이 보아스가, 꼬엘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가문을 다시 세우는 구원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 꼬엘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띠고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또 다른 말씀이 이 일을 막는 장애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림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 정도쯤이야. 내가 선한 의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쯤은 그냥 진행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절차를 건너뛰어 버립니다. 과정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과정과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이미 보아스는요, 동네의 유지이고요, 유력한 사람이고 동네에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체의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과 불편한 과정이 거쳐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차 안에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지금 자신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 결과가 내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그래 내가 할게 그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개나 사람이 내가 할게 그러면 끝나는 결과이지만 보아스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자기가 해야 될 과정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의 생각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과정은 내가 열심을 내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고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어떤 집사님과 대화하다가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망했네요. 음식점에서 술 팔지 않고 뭐 그렇게 말씀대로 막 이렇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업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경영의 여러 가지 원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그 중심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한번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저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20년 뒤에, 30년 뒤에 집사님 인생의 마지막 모습에서 이 이야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뭐 상관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과정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말씀의 과정을 밟아 나가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준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과정을 거쳐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좋은 결과만 나타나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처리했던 모든 일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진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를 해나가도 그러는 것 같아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는 싸움.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밟아 나가는 싸움.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과정 가운데 선한 결과를 주십니다. 좋은 과정 가운데 선한 결과를 주십니다. 이 과정을 무시했다가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결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과가 아니라 악한 결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과정을 집중하고 있는 보아스에게 하나님은요, 마침이라는 결과를 주십니다. 1절에 보십시오. 1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마침이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룻기 2장 4절 이하 단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가지고 룻이 있는 밭에 이르렀다. 마침, 드디어 룻이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마침이요, 우연히 발생한 마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마침이라는 상황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룻기의 강해를 통해서 그동안 배워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여서요. 과정에 집중하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아스에게 하나님은요. 마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침 룻을 만났듯이 마침 아무개를 만났듯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과정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마침이라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물질보다 영혼을 세우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잘 보시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문자대로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나오미가 땅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법의 중요한 원칙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토지는 사람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을 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임대예요. 최장기가 50년입니다. 49년입니다. 그래서 땅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몇 년 동안 부여받는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민수기서와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땅을 각각 지파별로 분배해 줍니다. 어느 지파는 이만큼, 어느 지파는 이만큼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 다시 인구수대로 가족들끼리, 집안들끼리 땅을 또 그 지파 안에서 나눠 주어요. 재분배합니다. 그래서 땅의 사용권을 사고 팔 때도 지파 밖에 있는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다른 지파에게 팔 수가 없고 그 지파 안에서 땅의 사용권을 서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아무런 거래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49년 정도만 딱 임대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신년이 한 30년 남았다 그러면 30년치 월세, 년세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사용권을 내고 그 땅을 30년 동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어지면 다시 원래 이 땅을 분배받았던 그 가문에게로, 그 집안에게로 땅이 돌아가는 겁니다. 즉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너무나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이 땅의 경작권을 팔았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가난을 면했던, 이 판돈을 가지고 가난을 면해서 겨우 먹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50년째의 희년이 돌아오면 아무 조건 없이 원래 주인이었던 그 집안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엘리멜렉 가문이 분배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땅의 사용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그 경작권을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에게 되돌려 주라라는 겁니다. 이 룻은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과 룻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결혼해서 이 땅을 사서 룻에게 돌아가면 자기 땅이잖아요. 근데 자기 땅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주는 겁니다. 즉 엘리멜렉 집안에게 이 땅을 주는 겁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단순히 대를 이을 씨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뺏겨버린 땅을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돈으로 사서 나오미에게, 이 시어머니에게, 엘리멜렉 집안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4절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은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무개가 사든지 내가 안 사면 다음 순서는 보아스 나인데 아무개 네가 안 사면 내가 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아무개라는 기업물을 첫 번째 순위의 사람이 내가 살게라고 지금 대답해 버린 겁니다. 이제 뺏길 위기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을 뺏길 위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설명해 줍니다. 아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땅만 사면 되는구나.
룻이라는 여인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사서 룻을 아내로 삼고 같이 살면 되는구나. 어차피 나에게 손해는 없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설명을 해주죠.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땅을 사지만 룻이라는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그 땅의 공작권은 너의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는 데 사용되는 땅이 되는 것이고, 너와 룻 사이에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너의 아들들이 아니라 엘리멜렉 집안의 아들이 되고 그 땅은 이 아들들을 위해서 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아무개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도 복잡하죠 지금? 아무개의 머리가 막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땅 하나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땅을 사도 그 땅이 내 땅이 아니고 엘리멜렉 집안의 땅이 되고, 아들을 낳아도 이 자손들이 내 자손이 아니고 엘리멜렉 집안의 자손이 되고, 내가 산 이 땅도 엘리멜렉 집안의 이 아들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니까 자신의 집안에는요 손해밖에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우리 가문에는, 우리 집안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익도 안 되고 손해만 보니까 나는 안 할 테니까 네가 해라 라고 지금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아무개의 말에는요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나가, 내가,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 아무개의 선택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게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아무개의 판단 기준이었던 거죠. 물질이 판단 기준이었고, 물질의 판단 기준 때문에 이 불쌍한 나오미의 처지와 룻의 형편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내 가문의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것만 따지고 지금 철저하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보아스는 룻을 만날 때부터 철저하게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손해관계 이것을 따지지 않고 그 가정에 먹을 것을 주었고, 일꾼으로 자신의 밭에서 일꾼으로 일을 시키면서 안전을 책임져주고 많은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타작마당에 이불발치를 들고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했을 때도 남자의 욕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 있는 과정을 준수하면서 이 여인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룻은요 손익관계를 따지면서 나오미와 룻을 대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은혜와 희생으로 보아스는 룻을 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보아스에게는 손해밖에 날 것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영혼을 바라보았고, 그 영혼의 영적인 딱한 형편 때문에 이 무너져버린, 이 다 쓰러져버린 이 집안을 다시 세워주길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한 영혼을 일으키기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이익 따지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룻기를 강의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여기에 있는데 룻이 복을 받았다, 이것만 관점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룻기의 관점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룻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사람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십보라와 부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등장하죠. 바로가 당시에는요 산부인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기를 받아주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산파라고 그러죠. 바로 왕이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불러서 이스라엘 땅의 히브리인 자녀들은 다 죽여라, 갓 태어난 아이들은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십브라와 부하는 히브리인 많은 아이들을 살려주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도 거절한 여인들이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보면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굳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 안 시켜도 문맥이 그냥 흘러갑니다. 등장시킬 필요 없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능주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수치보다는 책임을 기억하는 사람을, 책임을 선택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수치보다는 책임을 선택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죠. 룻기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잘 보시면 기업물을 첫 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영적 수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영적 수준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율법에 의해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있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율법의 의무로 못 박혀 있지만 율법이 부여한 의무를 나는 감당하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이 사람이 신발을 벗어줌으로써 이 선택을 확실하게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증명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신발이 벗어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옛날에 물건을 매매할 때 신발을 벗어줌으로써 확실하게 소유권을 증명하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이 아무개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신발이 벗겨졌다는 사실, 발에 신발이 없다는 사실은요,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형제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행위를요, 기업을 물어주는 행위를 신명기 율법으로 레비리트법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가문의 대가 끊어진 형제를 위해서 그의 친족이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레비리트법입니다. 이것을 기업물을 자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대를 이어주는 사람,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워주는 사람을 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꼬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꼬엘들은요, 백성들이 친송해줬고 구원자로 높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꼬엘의 의무를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린 자들, 율법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동네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은 수치감을 안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을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에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조금 길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형제 중에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다른 형제가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그 집안의 다른 형제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때는
신발을 벗기고, 여러분 스스로 벗는 게 아니라 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이 아무개 앞에 가서 성문에 있는 10명의 장로들, 그 옆에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개의 신발을 강제적으로 벗기는 거예요. 벗기고 이 아무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신발로 얼굴을 때리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침을 뱉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의 집안을 향해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로 여인에게, 게다가 이방 여인에게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수치와 수모입니다. 그런데 룻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룻이 왜 나오지 않을까요? 룻이 나와서 막 이렇게 신발 벗겨서 얼굴에 침을 뱉고 하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근데 룻이 여기 등장하지 않죠.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아마도 보아스는요, 룻이 당시 동네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불려졌잖아요. 그래서 룻을 생각해서 룻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로들 앞에서 이 일을 룻이 하는 순간 현숙한 여인에서 싸나운 여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룻의 이미지가. 그래서 이 일들은 룻에게 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를 보면요, 참 배려도 좋고요, 매너도 좋고 멋진 남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딸들이 이런 남자 만나서 시집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아무개는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 집안에 손해가 끼쳐지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온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치와 수모를 선택합니다. 집안의 이익이 된다면 수치도 기꺼이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돈이 좀 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치스러운 일도 감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면 신앙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도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다버리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수치를 선택하기보다 책임지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명령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수치와 수모를 무릅쓰고라도 감당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내 인생, 돈이나 벌라고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냐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삶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있는 것을 나누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지켜가며 율법을 지켜가며 남을 돕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기억하셨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룻과 나오미, 다 쓰러져 버린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손해를 따져가며 수치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고 있습니까? 보아스와 같은 인생 살고 있습니까? 아무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빛을 잃어가고 희망을 잃어가고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개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된다면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되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수치와 수모스러운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개의 선택은 세상적이었고 손익을 따져가며 계산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개가 넘쳐납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저 계산만 따지고 내 이익만 따지고 계산한 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암흑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의 가슴속에 기억이 되는 보아스와 같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